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여기 계신 그 꿈의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10km 정도를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요. 한 10에서 12km 정도를 달리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너무 달리고 오느냐고 힘들게 있었는데 다행히 잠을 잘 자서 저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2주간에는 제가 이제 세브란스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병원이 지금 이제 신촌에 본 병원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한 1991년이었어요. 거의 이맘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셨죠. 근데 그때 입원하시면서 굉장히 혈당 수치가 높으니까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입원하시기 전에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좀 혈당 수치가 잡힌 이후에 세브란스로 오셔가지고 계속 운동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으니까 몸에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데 혈당 수치가 계속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에서 400 사이, 보통 120에서 110에서 90 사이가 정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 400이니까 거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치죠. 그렇게 안 잡히시다가 이제 세브란스에 있으시면서 운동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또 치료도 받으시면서 혈당 수치가 점점점 잡혀가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91년. 그때 저는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병 간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머니 식사를 도시락을 나르기 위해서 2호선을 이제 삼성역에서 2호선을 타서 신촌까지 왔어요. 근데 굉장히 거리가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락을 초등학생이 이제 들고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이제 신촌역에서 내려서 세브란스까지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서 이제 도시락을 계속 나르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어린 꼬마였으니까 앞에 누나 형들이 학교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무작정. 그러면 대충 이제 가다 보면 병원도 있고 학교도 나오고,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뭐 연세대학교겠죠. 연세대학교 옆에 신촌 세브란스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주섬주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꼬마도 있고 평범한 환자가 이제 그렇게 입원을 하고 계셨죠. 근데 제가 쭉 입원을 하면서 그때도 느꼈던 건 바로 뭐였냐면 일반 병원하고 기독교 병원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일반 병원은 이렇게 수치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데 기독교 병원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오면서 원목 목사님이 오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 심지어는 기도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치료도 치료지만 일단 환자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이 병원이 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도 느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뭔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아버님께서 치료를 잘 하시고 한 8월 말쯤이었어요. 한 이맘때쯤 됐겠죠. 그때 이제 주무시면서 꿈을 꾸시는데 이제 어떤 잔치에 참여하는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그 잔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무당 옷을 입고서 막 사람들을 고압을 이제 내면서 이렇게 기를 죽이더래요. 이렇게 꿈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잔치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사람이 뭐 이렇게 일어서려고 그러면 야 너 거기 앉아 막 그러면서 그 무당같이 생긴 얼굴은 시커먼데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고압을 지르면서 사람을 막 위협을 하는 그런 잔치였어요. 나쁜 뭐 이렇게 천국 잔치는 아니었겠죠, 그죠? 꿈속에서.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기선에 눌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씨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무당 옷을 입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야 너 거기 뭐야 앉아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앉으라고 그러니까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있는 그 무당을 넘기셨던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힘이 없이 쏙 그 앞에 있던 그 뭐 무당 옷을 입었던 그 뭐 어떤 그 귀신 같은 뭐 마귀아드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힘없이 푹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세브란스 옆에 보면 학교랑 붙어 있어서 산책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돌을 하나 이렇게 주수셔서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대요. 그 꿈도 꿈이었지만 그때 이제 91년 8월 말에서 9월 달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9월 1일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자기에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돌을 주수셔서 거기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91년 9월 1일 그 돌을 이제 제가 연구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보면서 기억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어떤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면 굉장히 축복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어떤 삶,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뭔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굉장히 뚜렷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뭐 여러분들 워낙 제가 설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선교사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으면서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나이를 보면 불과 26, 27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도 이제 보면 우리가 좀 젊다 하는 그런 나이인데 사실 여러분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또 내가 어떤 몸과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뭐 미국 본토에 자리를 잡고 직장을 하고 또 의료 선교사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사하면서 생활을 하면 삶도 안정적이고 그냥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가치가 있다. 그 선교사님들은 비록 어리지만 그러한 가치를 보고서 자신의 젊음을 던질 수가 있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제 그 선교를 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그 찡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선교하기 전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혼여행을 어디서 한 거예요? 한국에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젊음을 살면서 모든 삶을 바치다가 불과 17년 선교 이후에 저 목포 앞바다에 성서를 번역하러 가던 중에 해상 사고를 또 당하게 돼요. 그래서 순직을 하게 되시죠. 그냥 미국 땅에 있었으면 뭐 이런 어떤 슬픔도 겪지 않고 그럴 텐데 그냥 저들은 뭔가를 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에 왔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사실 뭐 처음부터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 운동에 참석해서 본인이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 운동의 특징을 보면 어떤 개인의 죄에 대한 고백, 자신의 어떤 삶의 무능력함, 또 세상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쭉 영향력을 주면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여러 병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개를 하는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무능력함, 사회에는 어떤 이성과 과학 기술이 만연했던 그 시기였는데 그게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의 어떤 폐단들을 나오게 만든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 과학이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의 어떤 고백들을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나무와 새와 이 세상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은 하늘, 똑같은 바다, 똑같은 산, 똑같은 나무들을 보지만 그 너머에 아름다움을 볼 때가 있죠. 왠지 오늘은 굉장히 더 예쁜 것 같아 하늘이. 그래서 막 사진으로 그 카메라로 폰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이 선교사님들은 다른 거였죠.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아름다움을 느끼고 삶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느꼈는데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자신의 삶을 신앙적으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한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이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 또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나가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의미, 내가 받은 어떤 구원의 의미를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구나,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도 세우고 또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면서 일반적인 어떤 세상이 보는, 세상이 만드는 어떤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가치, 의미, 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자 했고
전파하고자 했던 거죠.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30여 년 전 평범한 환자였던 아버님도 그냥 병을 치료하고 나오실 수 있었지만 거기서 신앙적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평범한 꼬마였던 저도 그러한 모습들을 느끼면서 오늘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 또 크게 되고, 아버님은 그로부터 15년 뒤에 병원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셔서 세브란스 연대의 이사로 재직을 하시면서 오히려 간호사와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좀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다, 나 같은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어떤 물질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신앙의 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과제겠죠. 자, 우리는요 사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너무나 익숙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실 주링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주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친구들도 하는 것도 보고 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따라서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성과 또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보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 불안해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다양한 곳에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구나,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에 너무 의존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세상적인 이 온전하지 않는 어떤 환경, 이 불리함들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옥죄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어떤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작심한 달, 8월 달에 작심한 달 이거 하는 것도 제가 오늘 봤는데,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면 어려운 일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진 않죠. 어려운 일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한 경험을 함에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선택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를 너무나 대견하시게 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것은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뭐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무슨 행정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서 이런 연구와 이런 행정과 이런 교육의 어떤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저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함에 있는 것 같고 영감도 떨어지지 않고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도 헛되지 않더라고요. 논문도 희한하게 이렇게 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도 주시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헛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과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나가고자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요,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영향받은 많은 신앙의 선조들, 심지어는 저와 아버지가 30여 년 전에 평범한 한자고 평범한 꼬마로 그러한 경험을 할 때 그분들의 노력과 헛된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한 곳에 열매가 있고 또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하나님께 내 삶을 여쭈어보는 그 과정들이 사실 힘들죠. 왜냐?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현란하고요. 귀가 너무나 우리가 듣기 좋은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훈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우리가 전철을 타다가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훈련,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훈련. 여러분, 이런 훈련과 이런 삶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내 자체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죠.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유교 문화이죠. 유교는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나 고리타분한 네, 이야기를 또 해서 왜 또 유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유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을 닦듯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닦아 나가면 성인 군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잖아요. 닦을 수. 우리의 마음을 닦고 세운다라고 해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죠. 근데 이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훈련뿐만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그죠? 그다음에 제가, 우리가 가정, 내가 마음을 닦는 것은 내 가정을 세우는 거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닦는 거고, 그 다음에 치국,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를 바르게 일으키는 거고, 또 국가에서 내가 큰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래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좀 약간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정도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가정도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회도 세우고 뭐 국가에도 내가 이바지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쟤 좀 멋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지금은 너무나 힘든 이런 사회에 있어서 야, 나 혼자만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보면 이런 그 사회에서의 조화,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조화롭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즘엔 사실 그러잖아요. 뭐 저희 때도 그랬는데 이제 교수님이 야, 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먹으러 가자 그러면 와 신난다 그리고 막 나는 머릿속에 갈비탕 생각하고 뭐 갈비 고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식당에 딱 가더니 갑자기 자기가 김치찌개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깃집에 가서 아유 고기를 먹고 싶은데 내 본능은 김치찌개가 아닌데 교수님이 딱 시켜버리면 위에 있는 선배가 교수님 눈치를 딱 보더니 김치찌개 시킵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봐요 이게.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고기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먹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게 조화를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그 유교 문화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죠. 나와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주변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교를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를 쭉 보면 사실 비종교인들이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거의 한 60에서 70%. 그 중에 이제 30% 가운데서 종교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교회 다니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와 예전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왜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사실 모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자체에 대한 걸 사실 많이 의심하죠. 심지어는 비판하기까지 하죠. 그럼 저들에게 어떻게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살아갈까? 그거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평범한 가운데서,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실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까, 그러한 고민, 그러한 선택들을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가치와 희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 간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희생은 모든 것을 지금 살리고 있잖아요. 모든 곳에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가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그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소중함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